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은혜가 한 사람 그리고 그 나라 그 시대에 역사됩니다. 이것이 뭐냐?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그 언약이 왕에게 전달되고 증거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하여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이 들려셔야 돼요. 어디까지 들려셔야 되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말씀이요 관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집중이란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았는데요. 왜냐? 말씀으로 안 살아요. 저 자신도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만나시는 목사님들마다 자꾸 교회를 데려가려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죠. 예, 이분이 교회에 올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일단은 살리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구원 안 받았는데요. 구원 받지 않았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을 살리신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의 양식도 있죠. 육의 양식도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자꾸 내 영에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채워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도받으라고 하는데, 은혜 받으라고 하는데, 응답 받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은혜인 줄 아냐?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다른 줄 압니다. 그냥 제 기억을 말씀드릴게요. 아, 저분 은혜 받았구나.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남들 보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근데 그 자신이요, 그 자신이 말씀을 못 잡는다. 남들 보기에는 야, 저분 은혜 받은 것 같아.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그 형식에, 그 틀에 갇히시잖아요. 남들 눈에는 은혜 받은 것 같으나, 남들 눈에는 뭐 된 것 같으나 정작 자신은 압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그 증거가 이번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무엇인가 붙잡는 거하고 내가 평안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안에 거하는 거하고, 여러분 보시면 아십니다. 우상 숭배했던 우리의 인생을 건지셔서 하나님 자녀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고백되고 누려지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교회가 내 집 같아야 돼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편안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집이 안 편하잖아요. 남편들이 집에 안 들어와요. 집이 안 편하잖아요. 집을 사달라고 했는데 이 집이 내 집 같지 않대요. 아니, 어떤 분 말씀이에요. 집을 사달라고 했대요, 부인이. 그래서 좋은 집을 사줬대요. 서울에요. 근데 싫대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집에서 쉬고 또 집에서 또 충전하고 또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야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 증거로 내 방에서 못 나와요. 내 방에 갇혀 있어요. 가족 보는 것도 힘들어요. 밥도 내 방에 넣어달래요.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잡혀버렸어요. 영적으로 잡혀버렸어요. 야, 좀 움직여 봐라. 운동도 좀 해보고 좀 나가 봐라. 안 돼요. 아니,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말씀, 아니 교회도 한번 가보라고 해서 교회도 한번 나가봤는데 내 인생 안 맡기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 평안함을 먼저 줍니다. 내가 상담도 받아보고 치료도 받아보려고 병원도 가서 약도 먹어봤는데 내 인생 안 바뀌던데요? 내가 목사님 만난다고 바뀌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를 만난다고 누가 바뀌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만난다고 바뀌겠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그의 나라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왕에게 임하시니까 이 왕이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붙잡은 것이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을 모아라. 왜 모이게 하십니까? 피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심령을 구원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구원 받으셨잖아요. 오늘도 근데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새 가족이 매일 와서 등록된 것만 구원입니까? 아니요. 신기해요.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자꾸 복음 나누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듣고 붙잡고 고백했던 이 말씀이 안 들렸던 심령이 있어요. 빛줄 비추잖아요. 아, 그게 구원이네요. 복음 누리기 쉽네요.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나? 갈등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지? 자꾸 복음을 누리라는데. 여러분이 현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내가 구원 받았는지, 복음을 누리려고 했는데 복음이 뭔지. 깜짝 놀랐어요. 대화하는 중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분이 밖에서 만난 분인데, 나름 전도 선교 중심 있는 분인데, 자기가 요즘에 영적으로 좀 힘들고 처지니까 구원 확신을 놓쳤더라고요. 우리 사장님이 구원 받으신 거 맞고요, 오늘 이 구원을 누리는 기쁨과 감사, 그게 오늘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사장님, 천국 가세요. 왜 이 수준을 못 벗어나냐?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은요, 영적인 최고의 비밀인데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놓칩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실 것이 뭐냐? 구원. 일하다가 잃어버린다니까요. 랩런트들이 공부하다 잃어버린다니까요. 자꾸 놓쳐요. 무엇을요? 복음을 자꾸 놓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왕이 바뀔 때마다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됐죠?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렘넌트 데이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축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역의 일반 교회에서 오늘 렘넌트들이 10명 안팎으로 옵니다. 제가 오라고 했어요. 이제 막 복음 얘기 나누는데 이해 갈랑말랑 하더라고요. 그럼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복음 누리는 사람을 봐야 돼요. 그냥 저건 목사님이 하는 얘기 아니야? 창세기 3장 15절. 근데 그게 이제 좀 이해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저희 집에서 며칠 동안 같이 생활하고 메시지 듣고 메시지 들하고 메시지 듣고 했더니 이게 그 얘기였냐고. 맞다고, 이게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인제 들린대요. 인제 이해가 된대요. 밤에는 메시지 듣고 자라고 메시지 하나 주고 아침에 또 새벽 예배 같이 오고 현장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본인이 궁금했던 거. 여러분 어머님이 목회자예요. 태중에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요. 근데 충격이 왔어요. 뭔 충격이 왔냐? 자기랑 같이 예배 듣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 순간 합숙을 갔다 오고 나서 자기한테 야, 너 여자의 옷은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이 친구가 충격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목사인데 내가 너랑 신앙생활한 게 벌써 30년이 넘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쁜 거래요. 근데 이번 주에 그냥 며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보니까 뭐가 깨졌어요. 여러분 안 들려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이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곁에서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지금도 같이 있는 우리 자식도 모른다니까요. 아는 것 같죠? 근데 몰라요. 알긴 알아요.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글자로 알아요. 몰라요. 영으로 들리고 영으로 느끼고 그때 오는 응답이 참 평안. 영으로 들려야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 모든 싸움이 끝나고 모든 싸움을 그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여호와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이 임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영이 느끼는 최고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아냐? 우리의 후대들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구원이 누려지고 전달되게 하여 주십소서. 너는 왜 이렇게 못 깨닫니? 안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세상 말로 목사 할아버지라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서 자꾸 복음을 확인하고 누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수준으로 이해하는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과 모든 지파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참 평안함을,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구나 느끼고 누렸던 그 은혜가 오늘 이 교회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참 평안을 고백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모든 심령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온종일 렘넌트 데이로 또 허락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보도록 합심으로 되시겠습니다.